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믿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헌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인생을 오래 살다 보시면 젊어서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돼보면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엊그제 방송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언어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한쪽 발과 한쪽 손도 못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보니 술과 담배가 독약이었네요. 이제 술과 담배가 독약인 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뇌경색으로 말도 잃어버리고 손도 발도 마비되는데 술과 담배가 독약인 거 보이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 코미디언 중에 이주일 씨를 참 좋아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이주일 씨가 폐암 말기에 공익 광고에 나와서 했던 문구가 있어요. 광고 문구.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2갑씩 피웠어요. 이젠 정말 후회됩니다. 1년 전에만은 끊었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때가 늦었어요. 깨달으면 뭐합니까? 담배가 독약이었구나. 폐암 말기인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비로소 체험한 게 뭐죠? 죄를 짓기 전에는 몰랐어요. 죄를 짓고 난 후에 비로소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삶의 고통으로 깨달은 게 있었죠.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은 거예요? 전에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 자기 속에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18, 19절입니다. 앞에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 모르고 살았어요. 왜 사람이 숨지요? 죄인은 본능적으로 숨습니다. 죄의 형벌이 두려운 거죠.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생각지도 못하게 경험한 것은 두려움뿐만 아니에요. 삶의 고통입니다. 창세기 3장 18, 19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당한 게 두려움만 아니에요. 삶의 고통이 자기 삶 속에 쫙 들어옵니다. 후회했겠죠, 아담과 하와가. 내가 왜 아버지 말을 안 들었던 거.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왜 말을 안 들었던 거. 내가 왜 뱀의 소리를 들었지. 늦었어요. 이미 죄에 붙잡혀버렸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요새 로마서 새벽기도 하는데 신비한 게 저는 죄 같아요. 죄. 우리말로 죄가 뭔지 설명해 드릴까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는 나쁜 짓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란 것은 범죄한 행위, 그게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다릅니다. 죄가요, 힘이 있어요.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가 잘못한 행동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힘이 있고 역사하고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죄가 주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쁜 행동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 말씀 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이미 하나의 주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가 신비로운 실체구나, 이게. 우리 속에도 죄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아담만 죽은 게 아니고 그 죄가 우리 속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죽어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눈에 들어오고 비로소 붙잡힌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한번 할까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줘요.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통곡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말로는 우르게 돼 있죠.
통곡하다는 단어입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풀어줬길래 이 사람들이 몽롱하고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말씀을 풀어준 게 없어요. 저는 다 감이 잡혀요, 목사로서.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했겠구나. 신명기 몇 군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에스라가 이 말씀을 신명기 읽어서 풀어줬을 때 포로산을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거? 잘 들었으면 너희 이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 쫓겨났잖아요. 더 전곡을 찌르는 말씀, 제가 신명기 다른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25절 그리고 27, 28절입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격발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에스라가 이 말씀 풀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열국에 흩어져 버렸네. 다 쫓겨났구나.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다른 나라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같은 경고 신명기 28장 37절에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조롱당했는지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이제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시온 그 고향 땅이 그렇게 사무쳤던 거예요? 시온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울었을까요?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운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존귀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가 이렇게 망했는고? 거기 곧 시편 137편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입으로 노래 부르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야, 너 노래 불러봐. 너희 노래. 군대 가면 노래 시킵니다. 저도 노래하기 싫었어요. 노래를 시키니까 찬송가를 불렀더니 야 그만해. 기분 잡치게 뭘? 내 앞으로 노래하지 마.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는 전 노래 안 불렀어요. 우리나라 노래 다양합니다. 가곡도 있고 대중가요도 있고 창도 있고 민요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시편입니다. 시편이 찬송가예요. 자, 얼마나 조롱당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야, 노래 불러봐. 너희들 노래 있잖아. 시편 불러봐.
121편을 불렀다 칩시다.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밤에 달도 낮에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그 노래 듣다가 야야 그만 불러. 근데 너희 하나님이 너를 안 지켜줬냐? 이 망했니? 조롱당합니다. 노래 못 불러요. 신명기 28장 37절 모세의 경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래임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못 부릅니다. 우리야 노래가 다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 찬양은 딱 한 가지예요. 시편입니다. 어떻게 그걸 불러요? 망하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눈을 돌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눈에 확 들어요. 늦었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하기 전에 듣는 사람은 지혜자고, 망하고 병들고 다 깨지고 나서 깨달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잠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택배합니다. 잘 받아가세요. 저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저는 택배할 뿐이에요. 기록된 말씀만 전해주잖아요. 잘 받아가시라고 졸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탕자도 죽게 생기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다 같이 13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아버지가 준 유산 돈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무한리필은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자식이 무한리필 받는 것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준 재산 가지고 외국에 나갔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 새로운 즐거움. 돈이 다 떨어져 가요. 무한리필은 안 됩니다. 결국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기자 이제 비로소 탕자의 눈에 탁 들어온 게 있습니다. 17절에 뭐가 들어왔는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17절 자세히 보세요. 뭐가 처음에 눈에 확 들어온 게 뭐였죠? 첫 번째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 말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요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뜻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제야 제정신이 든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죽게 생겨야 정신이 듭니다. 정신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정신이 드니까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두 번째,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눈에나 들어왔겠어요? 제가 아들인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풍족하다는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풍족하다는 말이 넘치다는 말도 있지만요, 둘러싸여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둘러싸여 있어. 얼마나 일꾼들이 배불리 먹고 산 거.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굶어 죽게 생기니까.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걱정이 없는 집이었던 걸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는 않는 그 돼지 열매, 그 돼지 먹이로 자기 배를 채우자 하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못 먹게 하죠. 돼지 살쪄서 돼지를 팔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여러분 돼지가 먹는 꿀꿀이죽, 우리는 꿀꿀이죽을 말하는데 사람이 먹겠습니까?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 맞아요, 틀려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거지가 돼봐야 제대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자기의 실상을 못 봅니다. 병들어 죽게 생기면 보이고, 망해서 깨지면 보이고, 가진 거 다 잃어버리면 정말 잘 보입니다. 네 번째 탕자에게 보였던 게 뭔가, 내가 참 불효자였구나. 불효자였구나. 18절에 나오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객지에서 죽게 생기니까 내가 불효자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부족함 없이 채워줬던 거 이제 보입니다. 이제. 근데 이 탕자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또 고백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을 더불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했을까요? 10계명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하나님께서도 내게 말씀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못된 아들을, 유산 달라고 줬는 아들에게 돈을 떼서 줬어요. 애국으로 갔습니다.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가 그 끝을 내다보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인생 오래 사시면 보이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애가 학교 안 다니고 나쁜 친구와 어울려서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 그 애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모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훤히 보입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 이 큰 돈을 다 잃어버리고서라도 너가 사람만 되면 괜찮다.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이 중요한 거지. 자식이 중요하죠, 아버지는. 아버지 다 내다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생각한 대로 됩니다. 내다본 대로 돼요. 결국은 거지가 돼서 이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소중한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얼마나 내게 생명 같은 분인지,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한 품이었는지. 두 번째, 드디어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악한 아들이었는지. 여러분, 존말을 할 때 잘 들으면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망하든 깨지든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됐다면 은혜입니다. 자신이 가증스럽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흉측한 모습, 누가 볼까 두려운 이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회개했다면 거기 사는 길이에요. 탕자는 굶주림과 비참해지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자책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후회하고 자책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후회와 자책, 회개는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돌아와요.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게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깨닫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죽은다는 말이 없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가 깨달은 게 있다고 알려줘요. 그게 누군가? 음부에 떨어진 부자입니다. 거지 나사로 그 부자 대문 앞에서 얻어먹고 살다가 죽었다.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부자도 죽었는데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음부가 상상도 못한 죽음 이후의 세계, 북속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멀리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대문에 있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또 나사로를 살려서 땅에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땅에는 이 음부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좀 알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깨달은 게 있죠.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천국에 가는구나. 죄악 세상 살면 이런 음부의 불 속에 떨어지는구나. 요즘 대한민국 비상계엄, 대선, 1년의 정치 소용돌이가 있었죠. 어떤 분이 한국 사태를 보고 신문에다 이런 글을 게고했어요. 제목이 뭐냐? 피해자가 돼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읽어봤어요. 피해자가 돼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 안 잡힙니까? 권력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다 하다가 드디어 피해자가 돼서 감옥에 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뭡니까? 법, 정의, 형벌, 대가, 교만, 권력남용, 권력무상. 함부로 할 때면 안 되는구나. 저는 로마서 이 법과 은혜의 심판에 대해서 종종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력이 날뛰는 시간에요, 법은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시간이 와요. 천지공간 모르고 날뛰던 그 권력들이 법 앞에 설 시간이 옵니다. 이번에 보셨죠? 비상계엄으로 난리친 사람들, 법원을 습격하고 거기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 법이 어디로 보냈어요? 조용히 감옥으로 다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 죄인이 심판받는 아주 생생한 죽음의 사건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 부자가 불송에 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최후 심판을 보고 싶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한 명도 외에 없습니다.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보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다 죽은 자를 신발 앞에 씌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면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첫째, 거듭나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강교하고 독선적이었는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안 보였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보여요. 저도 보았고 사도 바울도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척 많이 했어요. 나는 일부러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하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다, 핍박자였다, 포형자였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래요. 거듭났는데 자기의 이 죄인된 모습이 안 보였다. 그건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두 번째, 거듭나면 누가 보이는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게 돼요. 아버지였구나, 내 아버지. 두 번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보여요. 또 보인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보여요? 보인다는 게 알다, 깨닫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거듭나면 살인자, 인생을 파멸케 하는 마귀와 귀신도 보입니다. 마귀의 귀신의 존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있구나. 세 번째, 네 번째는 영원한 지옥도 보여요. 천국도 보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보입니까? 다른 말로 할까요? 천국과 지옥 알게 됐습니까? 이거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멘이 딱 7명밖에 없어. 다섯째, 거듭나면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인지 어떤 길이 저주받는 길인지 다 보여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영원한 보화는 하늘에 쌓야 내가 그걸 누리는구나, 상급으로 알게 돼요. 이쯤 되면 세상 말로 도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아직 나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도 모르겠고 천국도 모르겠고 지옥도 모르겠고, 그 사람 시간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고 거듭난 생명, 영의 눈이 열려서 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다 보이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찬송가를 쓴 분 정말로 영의 눈이 뜨인 것 같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다. 주의 일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으로. 2절에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이 세상 일을 아무리 해봐라는 거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아무리 살아봐라. 그거 허무한 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3절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거리 너무 많아요. 원수마귀의 시험, 세상의 유혹,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쓰러지고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찬양대 찬송이 뭐였죠? 금색깔 먹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마지막 구절이 뭐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여러분 요새 인생 몇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미 70킬로 들어섰어요. 엄청 빠릅니다. 달리기 척척척척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린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얄미운 소리. 아빠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뭐 나이를 속이죠. 어린애들은. 어른들은 나이를 어떻게 속여요? 깎아요. 깎어. 살같이 빠른 광음 주위에 아끼세요.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요. 놀지 말고 일할 때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는 믿지 않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해요. 거듭났거든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도 보이고 천국도 보입니다. 심판도 보이고 은총도 보여요. 상급도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도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헛된 길로 가잖아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보여주셨는데도 깨달음을 줬는데도 여러분 깨달은 대로 살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는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루에 한 번씩 부르시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시험이 오나 겁없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렇잖아요.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대로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 힘써 일하세요. 이 은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주여 저희가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서 아버지도 보고 천국도 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그 귀한 은총의 약속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깨달은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실족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